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8계명입니다. 절도나 훔치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8계명은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기나 착취, 게으름, 불성실, 구조적인 불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재산을 통해서 이웃을 삼키는 또 구조적인 또 도둑질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거부하십니다. 훔치지 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멈추지 않으셨고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직과 신뢰와 나눔으로 새로운 사회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윤리교범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명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돈, 재능, 그리고 직업, 우리의 몸, 관계, 인생 전체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외면되어지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게 되어지면요, 훔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붙들면 어떻습니까? 8계명.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요, 이 계명은 너무 이해하기 쉬운 계명입니다.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계명입니다. 도둑질 안 되죠. 강도도 당연히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누구는 그럼 강도는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허용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혹은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탈세,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을 주어서 마땅히 줘야 될 것도 안 주는 것. 또 일하는 시간에 딴 일을 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지적재산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거나 불법으로 자료나 음악을 다운받는 것, 그런 것. 그리고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해서 그가 가진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거짓으로 불법적으로 마음을 훔치는 것도 그렇고 국가 간에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탈취하는 것도 빌려서 갚지 않는 것도 다 유형적인, 무형적인 이게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어떤 업으로, 일로 갖고 있다면 이걸 중단해야 됩니다. 빨리. 도둑질하지 말고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노동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귀하게 본다면요, 그 노동의 결과도 당연히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다스리고 또 경작하며 또 지키고 정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사람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노동이라면요.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좋은 것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각 사람에게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각 사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면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노동이 많이 그 가치와 보람이 희생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과 그 노동의 결과물 또 그 소유는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유재산권이 성경에서 보증하였고 그것을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이런 데서 기인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의 것을 정당하게 노동해서 소유하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고 정당하게 교환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결과물을 그들이 누리고 또 그 결과물로 다른 사람의 것과 정당한 방식으로 교환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좋도록 하고 또 노동한 것을 또 다 합쳐서 모든 자들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구성하신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속이고 속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줄 거 안 주고 또 가진 것마저 빼앗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타인의 고통에 내가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악하게 누리는 것 이것은 다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라 하였고 서로 그렇게 그 계명을 주셨고 도둑질하는 것을 엄히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소나 양을 훔치면요 소의 5배,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그 정도는 돌려주고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배. 훔친 것을요, 다시 내가 마음에 찔려서 돌린다면 2배. 그리고 다 먹어 치워버린 거는요, 갖다 버렸다면 4배, 5배. 또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돌려주면 20%더 속번제로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배, 5배, 4배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끝난 다음에 훔친 것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소유를 정당하게 누리고 아무도 그것을 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유무상통. 그거는요, 사적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눈 것이죠. 이거는요, 소유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가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의 거를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은 이 세상을 도둑질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적으로요, 다른 사람이 일하고 노동하고 축적한 소유를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적은 것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일하지 않고 더 많이 받는다면 누가 이 세상을 정상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얻은 것을 기뻐 다른 사람 위해 쓰겠습니까? 그렇게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주 적은 걸 얻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은 누군가는 자기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가져간다면요. 이것을 어떻게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대로요, 여기서 살아갈 마음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정상화되어 버린 이 세상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온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성경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8계명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좀 특별한 공동체, 전혀 불법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얻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작은 것을 얻어도 자족하고 다른 사람이 얻은 소유물이 비록 나보다 작더라도 그가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천하게 보지 않고 노동의 성격에 따라 저는 천하게도 보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자족하고 다른 것들을 내가 좀 적더라도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또 그 탐심이 없으며 오히려요 내가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섬길 것을 생각하고 가진 것으로 나누는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모두가 다 마침내 더 풍성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세상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구약의 율법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신 다음에요.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를 창조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시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신약에는 뭐라고 해요? 새 언약 시대에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결국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소유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방향을 가장 중심적인 방향을 이런 말씀들로 이런 계명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다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명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달려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난한 자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직장, 아내, 남편, 자녀, 우리의 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돌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실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시니도 누구요?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성경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신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의 인생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요. 고백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그냥 남의 거 훔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진 이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고 관리하도록 하신 거라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까지 다 그런 거라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8계명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드디어 8계명이 그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예,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야 이 계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요. 이제 확실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 너나 나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돈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이 새 언약 백성,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진 것을 진심으로 자기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요,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11조 내면 나머지 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쩌면요, 그 사람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도둑질한 셈입니다. 가장 악한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 바에 몇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이 청지기 사상이 기독교에서 말해질 때요, 그 어떤 경제 이론보다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경제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맡은 자로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맡은 자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엄청나고 대단한 경제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초월적인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뭐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 직원 같은 뭐 관리를 하더라도요. 마음껏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직원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본다면 비유를 든다면요. 저축을 받아서 받은 돈은 많습니다.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아, 일거리 너무 많은데 그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도둑질하는 거죠. 얘가 뭐 그렇게 깔끔하지 못합니다. 근데 청지기 사상을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 같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은 절대로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되는 그 정권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다스리라는 그 책임을 받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임무는 받았지만, 관리인이고 정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주신 것입니다. 땅은요, 똑같이 배분해서 각 지파의 각 가문별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자기 소유로, 소유권으로, 소유를 삼아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땅을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돼요. 2년이 되면요,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 정한 법대로 그 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부의 원천인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서 쓸 거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 받아야 될 중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들,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께 정말 인도해서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가시길 위해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한다. 청지기로서 그 임무와 사명을 다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어렵지 않습니다. 큰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유가요, 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요, 말로만 하면 가짜입니다. 내 소유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면요. 가짜 신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만 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정말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쌓아놓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쌓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쌓은 것을 각자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얘기해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특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도 몰라서 얘기 못합니다. 몰라서 못해요. 왜요? 각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 지체들의 재정,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열정, 쌓아놓은 그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요, 몇십 년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살피며,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요, 세밀하게 살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허용한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질의 가장 큰 뿌리는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맡기셨고, 그리고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것을 소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도둑질이다.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직의 사상은요, 복음이 만들어낸 가장 혁신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청직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없고요, 책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 이 사상은요, 어떤 경제 이론보다 급진적입니다. 말이 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으니까. 이 정직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라는 초대 교회의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얼마를 가졌는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 얼마 벌었니? 이거 아니에요. 너 얼마 쌓았니? 아니에요. 너 얼마나 영향력 있니? 아닙니다. 하나님 질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용했느냐? 그래서 열심히 벌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가 사용했다면 그것은 충성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적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의 삶. 마지막으로 교회는 정직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의 선교회는 소유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하는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공동체이고 말이 아니라 삶과 소유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교회가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세상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너 주인 아니야. 나는 너에게, 나는 너의 인생을 맡긴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소유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입금해 주신 은행 직원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만 있고 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 되어졌을 때 그 쓰는 기쁨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고 모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 정직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정직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과 소유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유롭고 기쁨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병원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과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